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 가족 관계로 상처받으신 분, 또는 꿈이 좌절되어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의 어둠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먼저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아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슬픈 것, 아픈 것, 힘든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확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며 더욱 순수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훈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을 알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평안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능력을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이 고난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구약 시대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세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이방 땅으로 팔려가는 절망감을 말입니다. 그 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13년이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왕이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불로부터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날 때, 건널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고난의 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근거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깊은 묵상과 성찰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이나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보니 장차 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결코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 그리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적인 격려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했다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당신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하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 가족,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넷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가족 관계로 상처받은 분들, 꿈이 좌절되어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으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